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종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언제든지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방문 계획 취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성도들이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다면 이 근심하게 한 자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근심하게 한 자를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근심하게 한 자를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근심하게 하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은 결국 바울과 연결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는 이 근심하는 자를 벌하였습니다. 징계를 주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근심하게 한 자에게 준 벌이, 징계가 너무 엄할까 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은 벌로, 징계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 근심에 삼켜질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자에게 이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징계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어떤 죄와 불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 징계를 통해 그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패륜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패륜을 저지른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는 마땅히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의 징계는 이 죄를 지은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교회 안에 방치해 두는 것도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쫓아낸 것 그 자체가 징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에서 내리는 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패륜을 저지른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요,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죄를 지은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이 사탄에게 내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인 세상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추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이제는 교회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하는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근심하는 자가 너무 엄한 벌을 받아서 아예 망할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또한 위로하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성도에게 벌을 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또한 미워해서 그 성도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사실은 그 징계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히 둔다면 교회는 곧 온갖 죄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몰아내야 되고 또한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벌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주 신중하게 죄를 범한 성도에게 벌을 주면서 동시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를 다시 성도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를 가만히 놓아둘 때도 나타나지만,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폐륜을 저지른 성도를 교회 안에 그저 내버려둘 때도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죄를 지은 성도를 징계할 때에도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를 징계하고 내쫓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성도를 아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를 망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교회 안에서 그저 아무런 징계 없이 그저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만 하고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사탄은 또한 그것 또한 그 성도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성도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게 한 성도를 징계하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지, 성도를 살리는 데 있지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죄도 틈타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 교회 안에 범죄한 성도가 있을 때 신중하게 징계를 하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근심하는 자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하였을 때 그것이 옳은 일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징계가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람이 망할 것을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원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또한 그 죄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분명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추방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또한 바른 징계가 이루어져서 죄를 지은 성도가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제부터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청소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는 또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새벽과 또한 밤 또한 어느 시간이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늘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